자, 우리 마태복음 239번째 시간입니다. 239번째 마태 11장 예수님의 그 초청장인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세 가지의 사상, 그 중에 마지막 애정주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애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한 우리 인간의 심성 또한 그러한 어떤 세태, 그러한 사상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애정주의 세 번째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 앞에는 다 똑같은데요. 만왕의 왕이 온 인류를 안식으로 이끌겠다는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까지의 그 초대를 우리가 어떻게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 같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초대, 다시 말해 오늘날 전도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11장인가요? 아마 11장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둘이 갑자기 옥문이 열렸죠. 왜 그러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와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그러죠. 왜 자결 하려고 그랬을까요? 옥문이 열린 것 가지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죄인, 쉽게 말하면 사형수를 놓치면 그 사형수가 사형받아야 할 대가를 그 지키는 간수가 받아야 돼요. 대신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간수도 옥문이 열렸으면 우리 생각에는 저 안에 있는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불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자결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옥안에 있으면서 그랬죠. 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왜 네가 네 몸을 상하리 하느냐, 죽으려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오늘날 이러한 복음이 통용이 안 돼요. 통용이 안 돼. 귀가 다 막혔다 이 말입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각기 다르죠.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밭을 돌아봐야 되고 밭을 또 읽어야 되고 나는 또 소 5결이를 샀다. 그러니 소를 훈련시켜야 되죠. 시험해야 되죠. 또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또 내 색시가 집에 혼자 놔두고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청해했던 그 사람들 단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는 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입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의 내용 안에서 세상의 모두는 바쁘다고 하여서 오지 못했습니다.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를 갔으니 바빠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나를 용서하라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밭을 산 것은 물질주의다. 그리고 소 5결이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소 5결이도 재산이니까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소 5결이는 뭐요? 일할 때 필요하죠. 일하는 것. 자기 수고와 노동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속주의, 또 다른 말로 하면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를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도 그러겠지만 일주일 동안 원고를 쭉 쓰다가 다 내버렸어요. 결론을 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세속주의 안에 쾌락주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 애정주의로 이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장가를 갔으니 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정의 문제에 확 휩쓸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육체적인 쾌락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니 뭐 하는 거 있죠. 그 중에 육체적인, 육체적인 사랑. 뭐, 우리, 보통, 뭡니까? 철학에서는, 뭐, 플라토닉, 뭐, 이성적인,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플라토닉 사랑을 거의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맨 처음으로 꼽는 것은 하나님적인 신적인 사랑, 그것은 뭐야?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인간적인 썩을 육신의 사랑, 이것은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이제 형제간의 형제간의 사랑 우에 이것은 플라토닉 이것을 의미하죠. 필레오인데 필레오라는 말은 그건데 그래서 플라토닉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차후지한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이 났으면 딱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차후지한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거 에로스의 사랑이다. 육체적인 문제만을 육체적인 쾌락 속에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 삶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애정 행각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가장 잘못된 애정 행각을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것으로 많이 지금 오늘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애정 행각 중에서 잘못된 애정, 잘못된 쾌락은 절대로 동성애로 뻗어갈 뿐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빠져버렸네요. 예.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음란함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제가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3번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23절 23절 24절에 보니까 뭐야?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렸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1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는 오늘 본문에 여기 지금 제시하는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정욕에 버려두었다. 더러움인데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두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류가 얼마나 죄에 찌들려서 타락했는지 마음의 정욕, 상실한 마음은 뭐예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상실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너 그대로 살다가 뭐 우리 인간의 표현을 하면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런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인데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했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것은 뭐예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동성애를 우리는 뭐라고 게이라고 그러고요. 여자의 동성애를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동성애를 레즈비언 이렇게 조금 그 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다. 여인들이 순리는 뭐예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순리죠. 그런데 그걸 영리로 바꿨다. 반대 이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다. 남자가 순리대로 하면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렸다.
그리고 서로를 향했다. 남자 간에 서로를 향해서 뭘 했어요? 음욕이 불릴 듯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가장 첫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요?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은 뭐요?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곧 절대로 하나님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만을 탐닉하는 인간들의 모든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간과하실 수 없다. 외면하시지도 못하고요. 그냥 간과한다라는 말에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면도 안 하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보고 징계, 징벌,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간과하지도 않는다.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신 내용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그 동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 소돔 그 유황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쯤 되죠. 아브라함 시대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지금 뭐 2023년이라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2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그렇게 한 4000년 전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고 그 멸망한 장소가 지금 사해라고 인정을 하는데 사해 근처에 그러면 유황불 흔적이 남아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 가보니까 에 보니까 그 이왕 흔적을 찾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게 구슬, 좀 큰 구슬이 우리가 가지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좀 큰 구슬에 만한 것들이 군데군데 거기 상당히 넓은 자리에 그냥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황이다라고 그 촬영하는 사람이 그 이제 그 두 사람이 갔겠죠.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리포터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서 보는데 그게 유황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지 자우장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그 알을 까듯이 껍질을 까듯이 딱 까고 안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라이터를 딱 불을 붙이니까 불이 진짜 붙더라고요.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동영상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서 막 그 성이 지진이 일어나고 성벽이 막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랬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과연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도 그냥 뭐 어떤 동영상에서는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층 자체가 아마 그 뻘이 있는 그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뻘이 그냥 막 흔들거리면서, 뭐, 이렇게 다 흔들리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자, 우선 제가 몇 개 본 것 중에,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해 옆에 근처에 정확히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유황불 흔적이 그렇게 구슬 만한 것들이 곳곳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멸망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기록인데 그 중에 4절 5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물론이 뭐예요? 말하지 말고요. 논하지 말고 없을 묻자 논할 논자입니다.
예, 두말할 것 없이 남녀노소하고 이 말이야. 늙은이건 젊은이건 이 말이야.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누구 집을? 노새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고 그걸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남녀노소, 무릇 노소하고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간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남자 둘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죠. 셋이 왔다가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저쪽 옆에서 저쪽 뭐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셋을 대접을 했다가 두 사람은 먼저 소돔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하고 두 사람이 먼저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으면 의인 50 때문에 악인들을 멸망하실 때 의인 50도 함께 멸망을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의인 50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나 45 있으면요. 그래 용서할게. 30명이 있으면요. 어떻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의인 마지막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만큼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가 거의 동성애에 찌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뭐요? 그 두 사람을 먼저 소돔성에 들어간 두 사람을 다시 말하면 천사 두 사람이죠. 그 천사 둘을 누가 영접을 했어요? 롯이 영접을 했습니다. 롯이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들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멸망을 재촉하는 소돔성 백성들의 행태는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물론 이 소돔성의 흉악함 그 중에 동성의 극성을 이 기록이 나타내고 있지만 참으로 이 소돔성을 불로서 멸망시키고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이들은 지금 이 천사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지금 소돔성 백성들에게는 육체적인 쾌락만이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의 눈에는 결코 하나님의 천사도 진리의 사람인 롯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학을 나왔더니 뭐 세계적인 하버드를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뭐요? 진리를 못 알아봐요.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세계적인 그런 학식적인 명망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매우 싫어하지만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머리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무슨 서양 철학을 했느니 그가 무슨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신학과를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한 학기만을 하고 다른 학과로 그 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졸업 논문을 썼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썼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신학을 겨우 1학년 1학기 한 학기를 했던 그 실력으로 지금 그 무슨 성경을 해석하고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EBS에서인가요? 그 방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그 강의를 들으려면 또 3만 원씩 내야 배우는 뭐라 그럽니까? 수업료를 3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그가 무슨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신학을 단 한 학기밖에 안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원어인 헬라어를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잘 안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뭐요? 진리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오늘 여기 남녀노소하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바로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오로지 남색,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죠. 이 동성애를 만족해 하고자 새로운 상대를 찾아 헐떡이는 발정난 개들의 습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쭉 동영상을 보는데 그 대장동 사건의 김땡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김땡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약 7천 몇백억, 거의 한 7,500억 정도를 수익을 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안 열고 그래서 지금 좀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기자예요. 기자 뭐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기자인데 참 그 사람도 머리가 명석하긴 하나 봐요. 어떻게 해든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 시사저격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사저격인지 시사적격인지. 예, 아마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 50분 좀 안 되게 그런 거 있는데 아침에 한번 빨리 돌려서 한번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얘기는 이제 물질주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세속주의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거기에만 눈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딱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죠. 내가 1조 원을 벌고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다는 사람인데, 거의 1조 원 벌 뻔했죠. 7,500억 정도, 7,400 얼마라고 그러던데, 그 엄청난 돈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얻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요? 거기에만 꽂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정주의 속에 이 동성애에 꽂혀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상대만을 찾아 헐떡이는 발정난 개들의 습성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이게 에로스의 사랑인데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것이지만 동성애는 뭐요? 동성끼리 말이에요. 더 추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노소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모든 이들이 노색에 요구하고 그들을 상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남색이라고 하고 다른 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이 유황이 된다, 소금이 된다,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죠.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자, 여기 네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거의 뭐요?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받았다. 그런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거기에 그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두 도시도 분명히 이 유황불의 멸망을 받을 때 소돔성이 멸망을 받을 때 같이 멸망받은 그러한 도시였. 옛날에는 도시국가였죠.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뭐요?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와 분한으로 괴멸당한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성과 아드마성과 스보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요? 가장 이렇게 멸망받은 가장 중심 그 원인이 뭐다? 동성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운 예수님의 한마디도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애정주의로 세상에 멸망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조금 애정이라기보다는 좀 오늘 여기 말하는 남녀간의 그런 애정, 또 잘못된 동성간의 애정, 이것보다는 자녀가, 부자 간의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이, 그것은 이제 애정적, 여기서 쾌락적인 그런 애정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 29장 19절입니다. 24장 19절입니다. 그 날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의미를 하시는데, 7년 대환란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9장 28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29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환란 후 75일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15절로 28절 안에 있으니까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죠. 4절부터 14절까지는 전삼년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19절인데 그 날에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후 3년반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갓난아기가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인류 종말의 때인 대환란의 때 이루어질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의 한 단면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내용으로 의미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아이벤 자들은 죄를 잉태하고 있는 자들, 또 젖먹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가 뱃속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문자 그대로의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곧 너무도 혹독한 시절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때문에 부모의 희생이 더욱 클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진리 안에서 아이들을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돼버린다. 이게 좀 말이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쳇말로 하면 오냐 오냐 해서 키운다 이 말입니다. 즉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은 그저 육신의 습성으로만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사리 분별이 아직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이 찻길로 가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 공을 가지러만 가야 돼. 그죠? 그건 사리 분별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육신의 습성으로만 어린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리 분별로 인해서 멈출 때 멈춰야 하는데 또 참을 때를 알아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여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러한 생태로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배가 고픈 것만으로 엄마나 아빠에게 배고픔을 하소연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황, 지금 조용해야 돼,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부모님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떤지 도무지 감각이 없는 그러한 생태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부모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고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 바로 이때, 대환란 때,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아이가 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저촉이 되는 범죄가 되는 상황일지라도 부모는 그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나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내 딸이니까 하고 자기 아들만 자기 딸만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이러한 일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조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뭔 줄 아십니까? 지난이 아니죠. 지난번에 그랬는데 좌우전 이번 윤석열 정부 때 뭐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많은 수사를 못하고 모든 상당히 많은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경찰이 이렇게 확 커져 버리면 경찰을 관할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없어요. 정부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경찰의 맨 꼭대기 뭡니까? 수사 뭔가를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초대 뭐라 그럴까? 장이라고 그래도 그 이름을 수사관장, 좌우지간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 수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과 동기인가 막 그런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정땡순이라고 하는 이라는 그
검사인데 그분의 아들이 엄청나게 그 저기를 했대요. 이 학폭. 그래서 그 학폭에 시달린 동급생이 지금은 대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 다니고 정신병원에 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그 아들은 그런 모든 기록의 내용이 학교 학적부에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빼내고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지금 뉴스에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거기에 임명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도에 하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어떤 아가씨가 자기 이름을 직접 밝혀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내 동급생 4명인가를 직접 실명을 거명을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4명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학폭에 대해서 또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것이 또 굉장한 이슈가 돼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어렸을 때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앞날이 괴로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군인가로 지금 근무를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미용사인데 그 회사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거기에 취직해 있다가 사장이 그 미용실 사장이 너 때문에 우리 미용실의 이름이 해가 되면 안 된다 해서 나오지 말아게 갖고 또 잘리게 되고 그거 영상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래서 나는 또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권력이 있는데 그래서 정땡신 그 검사장도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학교에서 전학을 시켰어요. 전학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하나 들이대 가지고 또 몇 개월 가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도 하나 문제를 들이밀어 가지고 또 그것도 몇 개월 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전학을 안 가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까발려진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의 가장 큰 총지휘자 그 장을 못하고 말았죠. 그것은 뭐예요? 물론 자기 잘못도 있죠.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자기 아들에 대한 징계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내 아들을 그래도 옹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과 같은 엄청난 결과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교에 다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지금 난리예요. 부끄럽다. 저와 함께 내가 같은 대학 서울대학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다닌다는 게 부끄럽다라고 막 대자보가 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곧 어린 자녀들 때문에 부모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게 되고 범하는 그러한 사대들이 속출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예언이죠. 또 그 중에 하나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이제 동성애로 다시 한번 이제 접속을 이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동성애 현장 일명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청 앞에 무슨 길인가 거기에서 막 축제를 하고 그러죠. 아마 올해도 아마 지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자기는 이전까지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그냥 무감각한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하든지 말든지 지가 하면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자녀가 갑자기 동성애자라고 선언하는 걸 우리는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커밍아웃을 선언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인 자 중에 거의 대다수는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방금 말하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에 서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에 휩쓸리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취재를 하고 반대에 대해 그 동성애를 또 그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취재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어떤 부모 이게 이제 팜플렛을 막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 팜플렛을 나눠주는 그 엄마에게 다가가서 그 동성애 리포터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적이고 그러냐?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전에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난 동성애자라고 그러더라. 근데 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한다. 라고 그런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또한 이러한 동성애에 휩쓸린 자들인 절대로 자기의 태생이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면이죠. 동성애에 휩쓸린 자들은 자기의 태생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었어. 나를 세상에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했어라고 하는 제가 옛날에 그 남자 그룹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노래가 방영 금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MBC에서는 그것을 방영하겠다라고 지금 했죠. 언제 했는지 지나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우장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 태생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작은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동성애자의 축제, 일명 퀴어 축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철칙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인간 생명 중에서 그 어느 사람을 동성애자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이미 가장 사악한 사탄의 현혹에 깊숙이 휩쓸려 버린 안타까운 죄성의 종이고 그러한 상황일 뿐입니다. 동성애자 중에서 자기의 그러한 동성애를 극복해낸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실수와 죄라고 회개하는 영상도 인터넷에서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들이 주장과 같이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야죠.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동성애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은 정신병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자기 어떤 생각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예요. 뭔가에 하나가 자기가 꽂히면 그냥 그대로 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휩쓸려 버린 게 인간의 정신의 모양이거든요. 자, 넘어갑시다. 인간을 죄악으로 장악해버린 사탄의 가장 흉악한 괴계. 그거는 절대로 인간의 가장 최고 상층부에 자기의 자리를 마련하고 온 인류가 다 같이 그런 자기를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엄청난 교만의 결과물이 바로 사탄의 가장 핵심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두로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을 비유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명성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었느냐면 너는 이제 계명성을 향하여 그러죠. 계명성 너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고 이게 북극 지폐가 바로 하나님의 지폐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과 모든 귀신들, 사탄까지라도 다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러한 집회 장소, 다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북극 집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성으로 비유된 사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본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본체인 사탄이 인간을 장악한 결과로 인해서 인간 역시 그런 사탄의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닮았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스파이더맨 3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스파이더맨 3가 어떠한 내용이었느냐면 뭐 까만 스파이더맨도 나오죠. 스파이더맨의 적, 까만 스파이더맨.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 까만 스파이더맨이 아주 흉악한 스파이더맨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스파이더맨의 그 껍데기를 그 흉악한 껍데기를 이제 스파이더맨이 벗겨내죠. 그러면서 그 이제 껍데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폭탄을 수류탄 같은 폭탄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껍데기를 빼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인간의 본체, 그것은 이제 스파이더맨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그 껍데기가 파괴되는 것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향하여 다시 되돌아갔다가 같이 이제 폭발하고 마는 그러한 내용의 결과인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했느냐면 그 껍데기는 결코 자기 친구에게서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니까 놔두고, 결코 떼낼 수가 없는 그 껍데기. 이것을 저는 이제 죄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죄가 저렇게 했구나. 사탄은 각 세상에 100억이면 100억의 인구, 지금은 뭐 한 80억 된다고 그러죠. 80억의 인구, 현재 살아있는, 80억의 인구라고 한다면 80억의 각 개개인 따라서 절대로 똑같은 성품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성품과 각기 다른 어떤 죄성을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안성맞춤이라고 그러죠. 이걸 안성맞춤으로 그 사람 각 개인에게 그렇게 엄청난 껍데기를 하나씩 씌워줬는데 그게 바로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어떤 공통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각 사람의 어떤 특성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특성이 100% 다 죄이지만 그렇지만 각기 조금씩 다르죠. 성질이 다 다른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자기의 어떤 특성을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그 인간에게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닮은 다시 말해 죄성, 교만을 닮은 그런 어떤 죄성, 껍데기를 씌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죄성이다라고 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청결하시며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의 본체인 사탄을 닮았다는 의미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탄의 본체를 닮은 교만의 본체인 사탄을 닮았다. 그것을 지금 제가 스파이더맨 3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지금 예로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죠. 이것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휩쓸렸다. 교만에 휩쓸려 있고 그 속에만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은 곧 하나님은 잠시 사탄의 손아귀에 맡겼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잠시 맡겨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그 시기를 맡겨두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대심판하실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곧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며 각 나라의 이러저러한 풍속들 또한 각기 그 모양과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결말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결말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점은 절대로 다르지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무슨 과거에 한국인의 을을 찾느니 과거에 뭘 찾느냐 하는 거 옛날로 돌아가고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이런 거 세워놓는 거 솥대를 세우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풍습적인 것 예적인 것 이렇게 찾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미신적이고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러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되는 근원인 이 세상 풍속을 통한 삶이 인류의 삶이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이런 각나라의 풍속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는 모든 잡다한 우상들일 뿐이며 그 안에 동성의 본성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렇게 예시로 드린 동성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로지 삶의 목적이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여기는 삶이나 또 인생도 절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발달한 인터넷 세상 속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욕적인 삶으로서의 인생이 얼마나 흉악하고 그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 곧 사탄의 가장 사악하고 간악한 관계에 허리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세워야만 할 뿐입니다. 참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결심이 아직은 강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내면 나도 같이 덩달아서 반격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뭐 그러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자, 잠언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러 가지 고운 말과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데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다. 이것은 뭐요? 세상의 유혹의 말에 휩쓸려 들어가 함께 휩쓸리는 것.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푸주가 뭐예요? 오늘날 도살장.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꼭 같은 모양이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살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이게 피부 살이 아니라 화살이 말이에요. 살이 창이나 살, 칼 뭐 이런 것들이 살이 그 간을 뚫길까지 이를 것이다. 결국에는 네가 그 길로 가면 죽어 이 말이에요. 새가 빨리 금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을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근신하며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할 따름이다. 깨어 근신하거나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오직 깨어 근신하자.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이 밤은 뭐예요? 꼭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 불법, 죄악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죄에 자지 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 앞에 감사로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와 그 해석을 들여다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흉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저 흉악하고 난폭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일러주셨사오니 우리로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길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귀한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축복하시고 이 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